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든 요구를 꽉 응집하여 한 방울의 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6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전 인격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 기독교 신앙 전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응집이 무엇으로 판가름되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현재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매우 뚜렷한 시금석이 바로 현재 나와의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기독교의 교리를 풍성하게 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심지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가 교회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의 교회가 별다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거나 교회의 여러 공적 모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참여가 불성실하다면 확실합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매우 큰 결핍의 상태에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는 결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나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친밀하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정상적인 상태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모자람이 있죠. 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교회와 함께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힘쓰는 신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합니다. 정말로 교회와 나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모두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뭔가 행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고난을 받는 자로 준비되는 그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즉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자 할 때 뒤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를 향한 성경의 뜻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생기는 모든 환난과 핍박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개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른 자매가 한 달 전에 해산하는 수고를 징하게 했습니다. 정말 징하게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소급해서 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이 위대한 신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교회는 자신의 모든 진액을 뿌려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는 최고 최대의 사랑이었어요. 신자들에게 교회가 최고 최대의 사랑인 이유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저는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길 바라며 이것을 제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목사나 선교사 특정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주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게 난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충족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연락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교회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일치되어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십시오. 목회자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교회를 정신 차리도록 기도의 방망이로 두들기십시오. 제발 나를 교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자로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두들기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이 고대와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것이에요. 때로는 축 처져 있는 나의 삶을 의욕 있게 만들어 달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로 준비가 될까? 무엇이 그들을 준비시킬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열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은사를 나열한 겁니다.
5가지의 은사를 나열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 5가지로 규정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를 딱 5가지로만 언급하고 5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집중하면 하나의 큰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뭘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렇습니다. 이 5개의 은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5가지 은사를 기록한 이후 곧바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이 가리키는 말이 11절의 말이죠. 이 5가지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그 은사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리고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5가지 은사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이 교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그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된 그 신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들을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원인이며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하고 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그것.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까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말씀의 은사가 지니고 있는 2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과제예요. 또 하나는 이 당면한 과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은사의 당면한 과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들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성도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그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도록, 청소를 하도록, 교회 꾸준히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요구하는 것에 매우 크게 벗어난 겁니다. 또는 교회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자들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뭐죠? 준비시킨다란,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이 하게 했다라는 것이 원어로는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건데, 준비시킨다라는 것의 의도가 사실 원래 강합니다. 무엇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의 일이란 이 뜻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어요. 근데 주인의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을 차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그 식사 옆에서 끝까지 수용되는 일을 이 봉사의 일이라고 원어는 표현합니다. 그러하게 봉사의 일이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봉사의 일이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뜻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 있는 상태.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겸손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말은 행위를 하도록 준비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각각의 신자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종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완전 종의 상태로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하는 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육체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된, 이 사악한 강팍한 내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의견이 없는 겁니다. 내 뜻이 없죠. 오직 주의 뜻만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상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고서 자기는 휘파라테스, 즉 배 밑창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층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신자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상태로 준비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존 메가너 목사님은 우리를 servant라고 표현하지 말고 slave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린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와 목사가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사용할 때 그 말씀으로 모든 신자는 이렇게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킨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구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어느 것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함으로 그것을 사변적인 지식으로 가둬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시킨다. 이것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현대교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학과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사의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나의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만 있어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배우고 나는 이것 알아요 저것 알아요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목적하고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는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설교를 듣고 신앙 서적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래된 복음과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할 정도로 열의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이 이끄는 목적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종의 상태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에만 멈추길 바라요. 난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커녕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늘어나고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길 바라요. 이 말씀이 목청하는 바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 나 개인이 준비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당면한 과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당면한 과제가 이끄는 최종적인 목적까지 나아가야 돼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들 외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은사들, 이 은사들의 목적 또한 성도를 그리스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즉 모든 은사의 목적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은사는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은사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인생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세워질 것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누가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이라고. 은사는 본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는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은사의 목적은 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부분이죠. 즉 교회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습니다. 눈, 코, 입, 손발 등등은 각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일부인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사와 모든 재능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목사가 하면 목사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구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설명해 나아가도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목사의 사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래서 거대 교회로 만들기 위해 성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에 관련된 이 사안은 우리가 한 주, 두 주에 멈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성한 가르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최종적인 목적을 말해요. 즉 13절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최종적인 목적이 이끌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1000명 성도, 성전 건축 이런 목표가 있듯이 성경은 교회를 향해 교회를 세우는 어떤 타겟, 목표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어요. 이 성경적 목표를 들으면 저 인간이 개인적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목표가 있어요. 즉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3절에서 우리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목표가 교회 그 누구도 제외하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외형적인 것은 자연 발생적이며 열매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준비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에는 외형적인 그림을 버리고 사람들의 변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의 후반부예요.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야만이 16절에서 말하는 그런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힘을 공급을 받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십니까?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된 사람이며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로 인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세워지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직업의 의사인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꽤 많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요. 봉사를 일을 하도록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12사도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거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 어떤 교회 시대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교회를 세우셨던 본이에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당대에 가장 거지 같고 돈이 없으며 성격은 개떡 같은 사람들을 다 굳이 불러 모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각각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설교를 하고, 그것을 위해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 위를 하고, 그것을 위해 그 북스터디를 하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밥을 갖다 주고, 그것을 위해서 신방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는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면서 자신에게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줘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 3장 19절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시는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한번 재수정해 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연락에 만나 연락에 밥도 먹고 떠드는 이유, 그 모든 이 이유와 목적이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궤도를 재수정하십시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요, 그들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상태가 뭘까? 이거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름 없는 자가 돼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분의 겸손하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모든 신자들이 신앙하는 목표, 교회를 들락거리는 목표, 성경을 배우는 이유,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재능을 주고 사업을 하게 하시며 직업을 하게 하시는 모든 목적의 응집이 바로 내 자신이, 그리고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 뜻은 없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를 갈 때 어떤 사람은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수련회 준비팀들은 이것저것 봉사일을 계획하고 것을 많이 준비하죠. 그 모든 것이 목적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옛자, 교만하고만 방지하며 단단하고 강팍하여서 고집스럽고 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세, 저항,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자의 모습은 어떤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을 잘 인솔하는 리더십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컴퓨터하고 IT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고 유튜브에 겨우겨우 잘 올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체가 그것에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뛰어난 말솜씨나 뛰어난 영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충원하고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목에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다 통달한 듯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서 필요한 사람들은 신자 속에서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모든 신앙에 집약되어야 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다 내려놔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목표로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은 주님께 맡기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은사와 가르침의 목표는 여기에 설정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셉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 눈앞에 펼쳐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강하고 센 산성처럼 보입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설교 안에서 진행을 뿌려가면서 말하고 말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센 산성과도 같아요. 안 그러냐 신공구. 피를 토하고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말하고 또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센 모든 산성처럼 공성전을 벌이고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가도 안 되는 정말 센 산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작내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자기의 형상을 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여전히 아담처럼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북스터디하고 위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말하고자 목표로 하라던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재미없어요. 그것은 일상에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는 그것에 흥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만연하지 않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이 이것을 명령하기에 지쳐도 쓰러져도 가는 겁니다. 그 누가 교회를 떠나고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후반부에 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몸이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의 초점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또 교회에게 요구할 것이 이겁니다. 교회한테 좀 제발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하이델베르크라고 얘기했는데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양극단으로 흐르는 2명의 지체가 있죠. 김모모 영비와 신모모 건국 형제가 당자 목사님 정말 하이델베르크 가르쳐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발 교회에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 목회자들은 심한 압박 속에 진액을 부리며 밤잠을 설치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설교 강당이 메말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데 따르는 고난을 감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로 세우기를 바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주장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는 그러합니다.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근데 이 질문은 매우 소극적인 질문입니다. 적극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뭡니까? 교회의 관계를 나를 살피며 교회 신자는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자가 이러한 모습이고 신자와 교회의 관계가 이러한 것인데 신자는 이렇게 준비되도록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오늘부로 6주, 7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의 정보나 지식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시길 바라요. 과연 여러분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패역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 외면해버리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심각한 죄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뿐, 이 불편한 진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묻어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매우 불성실한 회개적 고백으로 이 문제를 그냥 확 상쇄시켜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 후회와 슬픔과 돌아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동상처럼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계처럼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사람은 철저히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처럼, 때로는 서로 사이좋은 친구처럼,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일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함에도 이런 심각한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자, 이게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성적으로 동의할 뿐인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는 힘들어. 지금은 나는 아니야. 빨리 다른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 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났거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침없이 맹렬히 비판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그래서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진짜 바래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교회가 가능성이 없다고 딱 판단할 시에는 성기동 교회를 떠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 자신은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 태도,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고 안타까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 교회와 같은 나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 때립니다. 335에 모여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비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그보다 더 썩어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로 준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 무엇도 내놓을 마음 1도 없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것에서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침없이 충언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 허물과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흔해 빠진 이야기고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주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 됐어요. 이거에 직면하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살이 걸린 문제예요. 나에게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자아와 그런 것을 추구하자는 성향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몸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